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가장 먼저 경배한 목자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의 지도자들 서기관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는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이 주의 사자를 보자 그들이 반응한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니라.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루 비추는 빛을 바라보고 또한 주의 사자가 그곳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제자들에게 첫 번째 찾아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주의 영, 한마디로 귀신이나 하나님은 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안심시키는 말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의 마음을 전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의 말을 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한 뒤에 내가 왜 너희들에게 왔는지, 내가 너희에게 와서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가장 먼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을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리셨던 것을 보기 위해 그들은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제사장들에게 알리지 않고 율법사나 서기관들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모했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알렸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을 이 기쁨의 소식을 먼저 알리셨는가?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목자들은 낮고 천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 신분상으로 보면은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양치는 관습을 보면은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직분이 높은 사람들, 직분이 중간에 있는 선민들은 양을 치지 않고요. 어떤 노예나 아니면 정말 지책이 낮은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 양을 쳐야 될 사람들이 양을 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을 치다가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었어요. 밤에는 굉장히 추웠던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낮에는 덥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밤에 일이나 곰이나 사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확실히 그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의 시절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켰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볼까요? 37절 3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죽을 각오를 하고 양들을 쳤다는 것이죠. 다윗이 양들을 보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목자들은 양보다도 더 하찮은 목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대우를 받았던 존재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굉장히 낮은 자, 그리고 천박한 사람들, 사람의 어떻게 그런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낮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치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회자에게 아니면 종교 지도자에게 아니면 왕에게 무엇인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그것을 먼저 알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목자들이 무관심할 수도 있고 그들의 직업이 천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천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찮하게 생겼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이들의 직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모든 직업은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직업은 다 귀합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직업들은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귀한 거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직장과 일터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닌다 해서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고 우리를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우리를 낮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살아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행복하게 웃음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도 먹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천박하게 하찮하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명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는 기준은 능력한 자, 문별을 좋은 자, 지혜로운 자,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 이하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최고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잠과 없이는 안개같고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주가 쓰신다면 감사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위에 대해서 잠언 27장 1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나에게 와 있는데 왜 목자에게 알렸을까? 유대인들의 왕이 왜 나에게 와야 되는지 저 하찮은 사람들에게 왔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이렇게 하찮고 낮은 나이에서 하나님 무조건 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이유, 목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대했습니다. 목자들이 이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들은 아기 예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나같이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들은 언제나 성실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성실과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주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하고 천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약한 자만 하나님은 들어쓰는 것 아니에요. 천한 사람만이라 해서 무조건 들어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약한 사람, 언제나 천한 사람, 언제나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요, 약하고 천한 것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두운 곳에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그 모든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뜻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언제나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의 누군가 감동하지 않더라도 밤중에 나와서 열심히 자기 양떼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맹수와 이리떼와 사자와 고민 발톱에서 너희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각오를 하면서 양떼를 보살폈던 바로 성실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동하면 목자하면 누가 먼저 생각합니까? 바로 다윗이죠. 우리는 다윗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6장 이하에 보면은 목동의 신분을 갖던 다윗을 보십시오. 이런 목동이었던 다윗이요,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병을 취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처럼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목사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선지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것은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곳에 임한 것은 어쩌면 자기들 일생에 한 번의 기회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값진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포기하고 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의 아들들은 다 사무엘 앞에 갔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볼 때 이세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정말 마음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그 사람들의 왕감이 될 정도로 그래 존귀하고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인물도 좋았습니다. 체계도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다 아니다 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죠. 이새에게 이제 더 아들이 없느냐. 근데 이새가 무엇입니까?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오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할 때 여러분, 하인을 보내서 이 다윗을 데려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뛰어나서일까요? 다윗이 무엇인가 모르게 인물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쁘고 보인다고 말은 했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는 것은요, 성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 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의 성실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볼 때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나는 그를 위해서 내 뜻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에 맞을 정도로 신앙생활과 그의 삶이 일치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은 성실함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가장 먼저 최초로 야긴 예수께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나심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알렸을까요?
많은 목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갈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굳은 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히 임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것을 맡겼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주가 나심을 증거하고 구주가 나신 장소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은요, 일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이 크고 작음은 상관없이 얼마나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있는지,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체성을 짚어줍니다. 너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라 누구냐고요? 일꾼이라는 것이죠.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일꾼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박사들이요, 이 목자들도요, 어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일꾼을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들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었고 아기 예수 탄생의 현장에 갔고 또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실히 임한 것, 우리 주님이 나셨다고 천사들이 이루고 주의 사자가 말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지막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목자들은 즉시 순종했다. 그래요.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목자들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그냥 보통 그냥 천박하게 낮은 위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 안에서 그들이 말해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을 들었지만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입장인데 우리가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목자들의 반응은 보세요. 목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즉시랍니다. 바로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인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천사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가 알리신 바는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빨리 내려갔습니다. 그 대신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탄생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을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 둔전 마을을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둔전 지역에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탄생하는지는 어디 장소, 어디 집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그곳에 탄생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 목자들은 내려가서 어떻습니까? 아기를 찾았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가 어디 나신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자기의 수고함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수고가 뒤따라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헌신이 뒤따라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가 행위에 뒤따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즉각적 순종으로 하여서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크게 사용하실까요? 바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순종한 사람입니다. 왜 사울을 패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을 왜 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순종한 사람에 대할 줄 믿습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이 들으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바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자, 이 메시지가 바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동네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 믿겨지겠습니까? 그것도 어디에 태어난 거예요? 말구. 이 말구에 태어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누가 들어도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메시지를 주의 사자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면은 이런 말구이 아니라 군중이 태어나야 되겠죠. 아니면 어느 정도의 뛰어난 문별이 있고 지위가 있고 아니면 좋은 집에 태어날 텐데 예수는 그곳에 태어나지 않고 말구에 태어난다니 쉽게 믿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찾아다녔습니다. 아기 예수가 어디 태어나는지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로 유대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은 여러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 탄생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도 그들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과 7절, 2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어린 이런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은 당연히 유대인 왕으로 나시는 있는 바로 헤롯 궁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서 바로 아기 예수 탄생이 과연 이스라엘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율법학자를 불러서 성경 연구한 사람을 불러서 바로 물어봅니다. 과연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는가? 그때 말씀이 여기잖아요. 이 말씀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러면서 그 말을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곳에 태어난다 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말을 들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왕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들이 사모했잖아요. 아기 예수가 탄생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주의 사자에게 드린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내용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절에 이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 소식 주의 사자가 아닌 동방의 박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식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성경 연구학자를 찾아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소동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찬양한 것도 아니고 경배한 것도 아니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단지 소동만 했을 뿐입니다. 그들 아기 예수께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주 나심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동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왕에게 보내지 않고 목자들에게 보낸, 그리고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목자들에게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아기 예수 탄생을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용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의 맡은 일에
작든지 크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는 즉각 순종하면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은 일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어떠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엘리사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입니다. 처음에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모두가 공통점은 열심히 일했다, 성실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맡길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토달고 우리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은 정말 거짓 선지자에게 정확히 말합니다. 나는 너를 보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보내지 않았어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가서 경배하지 않고 했던 일은 다 한 가지, 소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동, 이것은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목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목자들의 영적 상태는 소동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순종하여서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너무나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수고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목자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의 장세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목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다? 순종했다. 장래에 내가 어떻게 할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다?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과 행함,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늘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단 너무나 확장된 것이 아니라 짧았습니다. 목자들이 있고 동방의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들을 소망했던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와서 경배하고 그 이후에 들었던 왕도, 들었던 대제사장도, 들었던 모든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소동망하고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왜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았을까요? 목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들도 쓸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작은 이든 큰 이든 최선 다해서 성실하게 일한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목자에게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을 맡은 이에 작든 크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직업이 하찮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낮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직장을 생활하는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모든 삶 속에 나는 이 일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들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실히 임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약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요. 2023년이 이제 서서히 다가옵니다. 2022년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주일을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주일 동안 우리는 정말 2022년을 잘 보내고 이 일주일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023년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복이 임하여서 우리 삶 속에 물질이 풀려지고 건강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모든 가정에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기쁨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신 나의 하나님